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옷도 통일하고 좋습니다. 아이들도 참여하고 이렇게 또 새벽에 아이들도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계속해서 21강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지난번 1분 요약 듣고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0강 설교의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이 설교는 이 말씀이 대체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아주 명쾌하게 파고들어요. 첫째,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학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메시지를 듣는 영역인데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듣는 귀 말고 영적인 귀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귀는 놀랍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열린대요. 자, 그럼 그 영적인 귀가 열리면 대체 뭘 듣게 될까요? 두 번째 핵심인데 바로 지금 여기에 나를 향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로 나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1대1로 말씀하시는 그런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럼 듣는다는 게 대체 뭘까요? 그냥 듣고 흘리는 거 아니에요. 이 설교에서는 듣는다는 게 곧바로 순종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해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좀 부족하게 느껴져도 포기하지 않는 것, 또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예배나 기도 같은 기본을 꿋꿋이 지키는 것, 이게 바로 듣는 거래요. 한마디로 영적인 안테나를 아주 민감하게 세워서 들려오는 그 음성에 즉각 반응하며 살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저기 그림에도 보니까 안테나가 나왔네요. 저만 그린 줄 알았더니 AI도 눈치가 빠르네요. 안테나 딱 높이. 자, 오늘 말씀, 오늘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어제 저녁에도 많이 오시고 오늘도 이렇게 많이 나오신 거 감사합니다. 자,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부분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7교회 모두에게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고유명사 라오디게아, 에클레시아스 명사 속격 교회, 그랍손 기록하라 써라. 자, 직역 시작.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사자에게 기록하라. 거의 비슷하게 해석이 되죠.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리적으로 어느 위치인가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로서는 동남쪽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한 72km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밑으로 좀 되어 있죠. 밑으로 또 서쪽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71km인데 그림이 그러는가 봐요. 그림이 좀 더 빌라델비아 멀리 보이는데 에베소 교회는 한 150km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더 멀리 있어요. 좀 그림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세웠느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 그리스 제국이 분할할 때 시리아를 통치하던 안티오쿠스 2세가 자기 부인의 이름 라오디게라는 부인의 이름을 따서 생긴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라오디게 교회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 교회의 그 흔적에다가 이제 복원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림도 내부 안쪽에 복원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라오디게 교회.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은 라오디게 지역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아주 귀해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도시 히에라폴리스 보이죠?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은데 바로 라오디게 바로 위에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는 온천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천이 유명한 그런 도시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수로로 이제 한 10km 또 좀 먼 곳은 좀 더 길게 이렇게 수로로 연결이 돼서 라오디게까지 이렇게 물을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처음에 관을 타고 출발할 때는 따뜻한 물이었지만은 긴 거리를 오다 보면 라오디게아 지역에 오면은 미지근해져 버려요. 미지근해요. 거기다가 또 석회수, 석회수. 그 미지근한 물에 석회수를 먹게 되면은 실제로 토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자주 이 물을 먹고 토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라오디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할 때에 다 쓰는 용어가 실제로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이 다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한다는 사실을 이 배경을 설명을 여러분이 오늘 잘 들으면 이제 내일 모레부터 계속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전부 다 예수님이 그때 그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고 라오디게 교회를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은 몰라도 라오디게 교회 지역 거기에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바로 알아들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어떻게 말씀에 적용되는가 이런 배경들을 오늘 공부할 때 잘 배워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저 미지근한 물이 석회수와 함께 했을 때 토해진다. 실제로 석회수 있는 물도 저도 한번 캄보디아에 가서 보니까 먹는 물을 따로 먹어요. 못 먹겠더라고요. 바켓스에 미리 물을 담아놨는데 아침에 가서 이렇게 보면 밑에가 까르 석회수 가라앉아 있어요. 그리고 뻣뻣해요. 머리를 감아도 뻣뻣해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물하고. 그래서 석회수가 섞여져 있는 미지근한 물은 먹을 때에 그렇게 토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라오디게 지역은 뭐가 중심이었다고요? 행정하고 사법 중심의 도시였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 그림은 주도적인 도시로 또 성장하는 곳이 바로 라오디게 교회가 있는 라오디게 도시였다. 이곳은 또 온천수로 유명했다. 어떤 도시가 가까이 있었다고요?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이 가까이 있었다. 그 다음 사진은 라오디게 읽으세요. 시작. 라오디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부유함과 그에 따른 강한 자립심이 있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높은 도시가 라오디게 부유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유한 지역에 있는 데는 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면서 알 수 있죠. 사대 지역도 부유한 도시였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형편없고 아주 소수만 열심히 하고 있죠.
라오디아 교회는 다 엉터리야, 다 엉터리. 칭찬하는 것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전체가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사대 교회는 일부분이라도 몇 명이라도 그래도 주님께서 찾는 일꾼들이 있었는데, 라오디아 교회는 다 그냥 완전히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부요함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을 그런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는 눈에는 아주 미달된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라오디아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 시작. 무역과 상업, 금융업 등 발달, 매우 부요한 도시. 그냥 글 그대로 매우 부요한 도시. 무역이 활발했고 상업, 금융업이 잘 됐다. 자, 그 다음 시작. 라오디아 양모의 부드러움이 산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이 라오디아에 나오는 양모는 대단한 그런 직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옷감들이 많이, 부드러운 옷감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그 도시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시작. 패션과 유행이, 저런 그림은 현재적인 그림을 그렇게 갖다 놨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라오디아에는 다른 도시보다도 더 멋쟁이들이 많이 있었고, 옷 입는 것도 다르고 패션이 다른 도시보다도 앞서가는 그런 부요한 도시였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사진 시작. 라오디아 북서쪽에 유명한 멘카로우 의료학교가 있었다. 야, 세상에 그 시대가 언젠데 거기에 의료학교가 있을 정도면 라오디아 쪽에 부족함이 없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중에 예수님의 비유에, 예수님이 이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사용합니다. 그 다음 글자 읽어봅니다. 시작. 눈연고로 사용했다. 예, 또 안과 의사인 데모스테스 필라테스가 진료하는 의료학교가 있었다. 유명한 안과 의사도 있고, 또 눈 연고를 개발해서 눈 치료제로 이렇게 사용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지역하고 차별된 그런 지역이었는데, 또 이런 모든 모습들을 오늘 살펴봤던 것들이 다시 말씀으로 예수님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할 때 이 모든 걸 다 사용합니다. 다 사용해요. 중요한 건 그 다음 글씨입니다. 시작. 예, 라오디게아라는 말의 뜻이 뭐냐? 바로 사람이 이긴다, 사람이 다스린다 라는 뜻입니다. 또 백성의 정의, 그런 뜻도 되고, 백성들 판단이 옳았다, 그런 뜻도 됩니다. 백성들의 판단이 옳았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판단이 라오디아 교회는 아주 중요해요. 이름 그대로 실천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아 교회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예표가 될 수 있죠. 예표. 라오디아 교회의 이름이 벌써 사람들의 판단이 옳았다, 사람들이 이겼다, 이 말이 벌써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걸 보고 무슨 주의라 그래요? 신본주의라 그래요. 신본주의. 민주주의 원리로 나가는 걸 뭐라 그래요? 인본주의라 그래요. 사람의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중심이 돼서 모든 걸 판단하려면 무슨 원리가 제일 좋아요? 공평해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는 사람의 판단이 옳았다. 아니, 하나님의 판단이 옳지 어떻게 사람의 판단이 옳아요? 사람이 이긴다. 아니, 하나님이 이겨야지 어찌 사람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름도 잘 지어야 돼. 교회가 이름도 잘 지어야 되는데 이름부터가 벌써 사람 중심, 인본주의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로 된다면은, 인본주의로 교회가 움직인다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그쪽 편이 되는 거예요. 다수일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하질 않아요. 자, 우리 두 정탐꾼의 이야기, 12정탐꾼의 이야기. 자, 2명. 누구와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에 10명. 이거 보십시오. 10대 2로 민주주의로 하면은 이쪽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신본주의는 어느 쪽을 따라야 돼요? 2명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할 때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밥은 먹으면 되잖아요. 가서 먹어버리자. 우리 하나님 역사가 저거 우리 땅이다. 근데 이 10명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다. 저들은 안악자손이 돼가지고 얼마나 거대한지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뭐다? 메뚜기다. 근데 군중들은 어딜 따라가요? 요리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긴 세월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만드는 씨앗이 되는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이 어린 그런 자녀들만 같이 들어가죠.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 숫자가 적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쪽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느 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느 쪽에. 숫자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신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있느냐. 소수일지라도 여호수아 갈렙에 있으면은 여기가 하나님 편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가 옳다, 사람들이 판단이 옳다, 라오디아 교회 다 옳다, 교회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이 이겨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이겨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칭찬이 전혀 없어요. 전부 다 책망이에요. 책망. 아니, 4대 교회는 그래도 교회 전체 중에 일부분이라도 우리 주님이 찾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전체가 라오디아 교회는 아예 전체가 다 책망을 받아요. 4대 교회보다도 4대 교회도 책망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나 더 책망받는 것이 라오디아 교회. 그래서 지금 오늘날 교회가 다 무너지는 교회의 특징은 전부 다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갑자기 교회 안에 들어가고 민주주의, 여기 뭐야 민주주의, 교회가 민주주의가 돼. 하면 교회가 민주주의. 민주주의 막 이런 거 들어가고 교회가 하루아침에 박살나고 하나님 뜻하고 전혀 관계없이 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신은 참 좋은 것이지만은 교회가 운영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돼서 교회는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 머리는 누구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딱 성경의 원리대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말씀대로 교회가 움직이는 거지, 사람이 판단해서 옳다, 사람이 판단해서 사람이 이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안 돼. 천주교가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그들은 성경 위에보다도 그들의 교리, 천주교의 교리, 교황의 말이
성경 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황이 무슨 말을 하고 성경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천주교 안에 만들어진 교리들이 전부 성경을 배반하고 정면으로 도전하는데도 천주교의 성도들은 성경보다도 누구를 믿냐면 교황의 말을 더 먼저 믿어요. 이게 돼요? 이게 돼요? 안 되죠. 우리가 아무리 적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결정을 했으라도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면 100명이고 2000명이고 10,000명이고 전부 무릎을 꿇고 어떤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해도 성경이 아니다 그러면 목회자도 다 무조건 말씀, 무조건 예수님 앞에 딱 무릎을 꿇는 것이 성경 권위를 높이는,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 교회가 이러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 돼요. 반대로 이렇게 천주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사람이 세운 법이, 교황, 사람이 세운 사람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예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별말을 다 해도 천주교인들은 반항을 못해요. 딱 철저히 이렇게. 이건 아예 질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전체가 이렇게 희망이 없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의 판단을 옳게 생각하고 민주주의의 어떤 영향으로 자기들이 세우는 그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앞서서 교회가 운영되니 어떻게 됐어요? 다 책망받죠. 그러니까 칭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참 불행 중에도 다행인 것은 이런 아주 캄캄한 교회에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줘. 그래서 나중에 가면 회개하라 하고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나, 내가 가르쳐준 대로 안 하면 이제 그때는 기회가 없다 하고, 그래도 아예 전체가 다 책망받는 이런 상황에서도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편지를 라오디아 교회에 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 몰라요. 불행 중에 다행이요. 사대교회는 불행 중에 다행이고, 라오디아 교회는 불행 중에 다행이야. 라오디아 교회는 바로 이제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나는 교회 모습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교회 중에 이 라오디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 예표가 된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라오디아 교회가 그렇게 마지막 교회의 모습으로 가는지 이제 서서히 말씀을 풀어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 3장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549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주님의 뜻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낚시 있게 마소서. 주님 도대로는
따라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멋진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천성향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주님 따라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뜻대로 하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 바랍니다. 주님, 주님,